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 구절을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늘 고속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의 고속거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 자체가 말씀을 주신 분인데,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감히 어느 누가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심판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변명할 수 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다, 창조주를 비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자인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말이 필요 없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감히 자신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하기 전에 자기가 자신을 잘 알게 되어버립니다. 거울과 같은 그분을 보게 되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날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말씀 배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예수님을 미행한 것이죠. 그래서 미끼를 물기를 바랬습니다. 그 미끼가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든 자를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놔두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병자도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그분을 고치신 것을 보면 그분이 또 안식일을 범했다, 이러한 고속거리가 될 것이다 하고 미끼를 무기를 바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고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병자에 대한 동정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병자를 보면 그 병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병자의 고침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성을 들춰냅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11시 예배에 와서 거룩하게 보인들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을 향한 동정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형편은 보십시오. 손이 오그라들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누가는 오른손이라 적습니다. 자, 고대 유대인들은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도 책을 참고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제가 언급했던 장제일 목사님의 유대의 생활에 대한 언급한 책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고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오른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왼쪽이란 말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키고 왼쪽은 북쪽을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햇볕이 들어오는 곳, 영광을 상징을 하고, 왼쪽은 어둠을 상징을 해서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도 왼손을 사용한 거나 왼쪽은 항상 비정상, 부족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정상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은 최고의 영예의 자리입니다. 권능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오른쪽 눈이 실족거리가 되면 오른쪽 눈을 떼어버려라. 또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자르고서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른눈, 오른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정상적인 것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상실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멸감이고 자존심을 깎는, 기능이 안 되는 표현을 할 때 우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측을 상실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왼손잡이가 비정상이므로 왼손잡이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제사장 용기들이 쓰는 도구들이 오른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편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왼손잡이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왼손이 마른 게 아니고 오른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숨기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말랐으니까. 그럼 왼손으로 하고 다니면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저 사람은 인간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수치거리, 비정상,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이 살아있으면 오른손은 영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딸내미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가슴에 심장 수술한 후에 흉터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 그 흉터가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다른 아이들이 옷을 다 갈아입은 후에 혼자 몰래 숨어서 갈아입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흉터만 몸에 커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또 자신의 몸이 한쪽이 이상하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그 안목이 두려워서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도 오른손인데 그게 말라버렸다면, 오그라들었다면 다른 사람 앞에 얼마나 수치거리가 될까, 자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일부러 회당에 데리고 와서 고치는가 보자. 이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역시나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자가 바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시킨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시킵니다. 종교적인 탈을 쓰고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았을 때 저주거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손이 오그라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그라들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불쌍하다, 따돌림을 받았던 그 오그라든 인생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 시선을 잡은 거에 그 손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딱 봤을 때는, 거기 보았을 때는 늘 항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았을 때 자신의 무릎에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 과부를 보았을 때, 회당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동정심과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을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지 않고 아마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리 불러내려는 것이죠. 여기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손이 오그라든 문제가 있으면 어쩔까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수치인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숨기고 싶은데 왜 사람 많은 데서 한 복판에 세워놓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 더 나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고쳐주면 좋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서 예수님과 1대1로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장애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내 마음에 이것이 좀 고쳐졌으면, 이 마음이 좀 고쳐져서 저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작동을 했으면,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속에서도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면 가운데서는 다 부족한, 부품으로 말하면, 자동차 부품으로 말하면 여러 군데를 고쳐야 할 부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쳐주실 분은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동료가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지식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세상에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면들이 우리한테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를 지으신 분이고 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부족한 점과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 초청을 하시죠.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지 말고, 눌러서 있지 말고, 창조주가 너 앞에 있고 구세주가 지금 너 앞에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너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죄인된 비참한 사람,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이 못 고칠 질환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자, 앞에 세웠습니다. 앞에 세우고 마음이 완악한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자신을 고소하려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오른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는지, 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지켜보는지, 그 모든 의도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그들이 율법으로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하루 충전 기간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그 날은 인간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 지금 인간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은혜침례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하고자, 예수님을 섬기고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가? 과연 그냥 예배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겠고 갈 곳은 없어, 그냥 이곳에 있어야겠다. 일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뻐 안 봐주실 것 같으니까 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우리의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 아울러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바로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동정심이 없다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심정을 마음에 품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강한 동정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함에 그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양심에 찔려서, 맞습니다, 예수님. 여기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당신은 고쳐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잠잠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들이 잠잠해 버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마음이 강팍하다가 해서 무조건적인 정죄를 하신 게 아니고, 슬퍼하셨다, 근심하셨다. 어째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마음을 열었다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셨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넨 사람은 여기 오른손 말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은혜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사 분노하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손을 앞으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감추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왔으면 고쳐주셨을 텐데 여기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오그라든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라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우리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앞으로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더러움을 다 감당하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 다 부끄러움 개체마시고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면 내밀지 않고서는 고침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밀라. 그래서 보십시오. 내밀었더니 고침을 받는 겁니다. 내밀매 예수님께서 고침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밀었더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즉시 정상적인 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야, 놀라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이 마른 자가 이런 은혜가 자기한테 베풀어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오른손을 숨기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비정상 인간으로 불리움 받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집안의 수치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나의 수치스러운 면, 나의 숨기고 싶은 마음, 나의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끄러운 면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고 나갔을 때 고침받는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오그라든 사람의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못 고칠 분이 없으시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은혜집 내교 성도들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동정심과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오늘 저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